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밑바닥은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은혜의 시작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은혜의 시작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22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다윗이 당시 성막이 있던 노브로 도망을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당시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피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를 차례차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당시 성막이 있던 노비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가지고 있는 것,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무엇을 내주었습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떡인 진설병을 내주었어요. 아히멜렉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율법의 본질,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형식과 조항의 준수가 아닌 생명 구원과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한다 한들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공부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수준에만 머무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사랑의 실천과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위해 진설병을 아낌없이 내주었어요. 또 다윗이 황급히 사울 왕을 살해 위협에서 피하다 보니 아무런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좀 달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달라 했더니 무엇을 내주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무기를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왜 있겠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골리앗의 칼은 그 시점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무기였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보는 순간 다윗은 다시금 믿음이 살아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칼을 든 다윗 앞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는 민족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증표, 골리앗의 칼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다윗을 위해 가장 완벽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사방이 그냥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암흑의 속을 걷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나서 이후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적국인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쫓겼으면 적국인 가드까지 도망을 갔겠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사단이 납니다.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가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니냐라며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은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곳에서 어떠한 추태를 부립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막 대문짝에 낙서를 하고 미친 자의 그런 모습을 막 보여요. 그러자 이 블레셋의 왕 가드의 왕 아기스가 이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놓아줍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최악의 모습이에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어디서 또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를 지키셨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최악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영적 교훈이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둔다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둔다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적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행하는,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22장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크게 세 곳입니다. 첫 번째 곳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첫 번째 공간적인 배경이고, 두 번째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로 또 도망을 가고 어디로 또 도움을 요청하러 가냐, 모압 땅,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압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또 일어난 사건이 두 번째 공간적인 배경이고, 세 번째 공간적인 배경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안전한 요새로 도망을 가요.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세 곳 모두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지금까지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계속 추락해서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져요. 자,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첫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낙점을 받아요. 이 이새에는 8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형을 제치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추락하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계속 이제부터 사울 왕의 위협과 그리고 그를 시기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의부터 위협을 당한부터 계속 추락을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더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은 어떤 굴이냐? 사해바다 인근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에요. 사해바다는 워낙 이 염분이 농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어찌 보면 죽음의 바다예요. 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바다 인근에 이 아둘람이라는 굴, 석회암 동굴이 있는데, 그곳은 동물의 사체가 막 즐비하고 그리고 냄새나고 죽음으로 가득 찬, 죽음의 냄새가 드리워진 그런 곳이에요. 겨우 목숨을 구걸하고자 피신코자 그곳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오늘 보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의 밑바닥의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시점이에요. 놀라운 반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지금 인생의 최하점, 인생의 밑바닥 순간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힘을 얻으시기를, 여러분의 은혜,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굴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피신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온 집이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뭐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위문하러? 아니요, 피신한 거죠. 역시 지금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가족을 인질 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도 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의 형제들과 온 집안이 다윗에게로 피신을 해온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시점에 가족이 찾아왔네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2절 또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둘람이라는 아둘람 굴이라는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는 사울 왕의 폭정에 의해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요. 빚진 모든 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 곤란한 상황에 이른 자를 말할 거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서자들,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몰락한 귀족들,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꿈이 크고 능력이 출중해도 사회적인 구조상 제약으로 또 차별로 인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한이 있겠죠. 원통한 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마음이 원통한 자.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무려 400명이 몰려들고 다윗은 그들의 뭐가 됩니까?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런 일이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 지점인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그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불편했던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관계가 회복이 돼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인 시점에 가족이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일찍이 공부하면서 이 다윗을 향한 다윗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관한 말씀 또한 살펴보았어요. 그 시작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새의 8 아들 중에 7명의 형들을 제치고 어린 다윗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낙점이 되자 형들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미워했어요.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떻게 그 어린애가 무슨 왕이냐, 왕이 될 거냐. 이러한 형들의 모습은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 직전에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분개하자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들판에 있는 양들은 어찌 놔두고 이 자리에 왔느냐? 너는 평상시 교만하고 완악한 자다. 그리고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게 지금 형들의 마음인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형제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했고, 부모도 다윗에게 어떤 힘도 대주지 못했을 거예요. 자, 가족 간의 관계가 불편했는데요, 지금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순간에, 아둘람굴이라는 굴로 피신을 했을 순간에, 죽음의 냄새,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가족이 다 모여들게 하셨고 그곳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한뜻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그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다 공감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몇 끼마다 산의 진미를 먹나 한들 형제들 간에 원수로 지내고, 부모 자녀 간 자식 간에 불편하고, 근데 부부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행복이고 무슨 가정이고 그 마음에 쉼이 있겠습니까?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가족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무리 가진 것 없고 힘든 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딱 돼 있다면요, 그럼 그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들이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다윗의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행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함께할 사람들을 주셨어요. 평생 함께할 동력자들을 주셨어요. 동지들을 주셨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절 말씀에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 무려 몇 명? 400명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리더가 됐어요. 이후에 다윗이 이후에 이 시점에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되기까지 약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거든요.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생사고락을 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됐을 때 이 다윗을 떠받드는, 주위에서 다윗을 떠받들고 다윗을 지키는 충복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함께할 400명의 동지를 주셨어요. 만약 아둘람굴에 안 갔다면, 그곳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생명을 내걸면서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과 다윗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둘람굴에서 다윗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요? 리더가 되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제왕 교육을 하셨어요. 다윗은 왕으로 낙점을 받긴 했지만 왕이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우면서 승리한 이후 일약 구국의 영웅이 됐어요. 한마디로 벼락 출세를 했어요. 제왕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400명의 정말 이 400명의 그냥 오합지졸을 통솔하면서 다윗은 정말 이 리더십이 막 함량이 됐을 거예요. 이 400명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격한 감정과 또 아주 막 힘든 과거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솔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 곳에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행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고 또 훈련을 받아요. 진정한 왕으로서의 왕의 제목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고 또 목사로서 또 목회를 한 2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 고난의 현장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배우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내게 하나님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아우 힘들다 자책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남 미워하고 막 이러지 말고 내가 이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인생 수업 또 신앙의 레슨을 잘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들 잘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다 유익입니다. 꼭 그래요. 다윗을 보세요. 제왕이 되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세요. 만약 준비 없이 왕 됐으면 다윗 그 왕권이 온전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벼락 출세한 사람은요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안에 내공이 없으면. 근데 이 아둘람굴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솔하고 10여 년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켰어요.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그 일도 행하고 계세요. 지금 인생의 바닥의 순간이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인생 레슨, 신앙의 훈련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둘람굴에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둘람굴에서 있을 때 다윗이 두 편의 시편을 썼고 더 여러 편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시편 150편 중에 남아있는 시편 두 편이 있어요. 하나는 57편이고 하나는 142편이에요. 먼저 14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둘람굴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시점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순도 100%의 아주 순결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요.
그가 밑바닥까지 안 내려갔으면 이런 하나님 만났겠어요? 이런 믿음 생겼겠습니까? 아둘람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또 시편 57편 우리 57편 7절에서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두 구절만 딱 보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두 구절만 보고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이제 환경적인 모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표현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면요 금방 마음도 같이 어두워지고 막 마음도 혼란스러워져요.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 말에 많이 감정도 상하고 너무 막 사람들에게 휘둘려요. 심지어 한 번도 예면식 없는 사람이 아침에 처음 만났을 때 얼굴 한번 찡그려도 하루가 하루 종일 불쾌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인생의 바닥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과 하늘 행복 속에 살고 사는 자로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지금 인생의 바닥의 순간에 계신다 생각하신다면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니까.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러면 남들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내가 인생의 바닥이라 생각하면 내가 인생의 바닥인 거예요. 그게 그러하다 생각이 된다면 이 다윗같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송,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 넘쳐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 믿음 꼭 소유하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점이다. 내 인생의 밑바닥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는 우리 이런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공간적인 배경이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살펴보고 또 영적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 미스베에 가서 모압 왕에게 다윗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부모와 가족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특히 부모를 누구에게 맡겨요? 모압 왕에게 맡겨요. 모압은 어찌 보면 또 이스라엘의 경쟁 국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자기 부모를 맡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이 부모의 보호처로 모압을 선택했을까요? 이 또한 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누굽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예비하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에요. 룻 이방 여인이었다가 어머니 나오미를 잘 극진하게 모셔서 이후 베들레헴으로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예가를 이루었던 그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모예요. 성서 신학자들은 추정컨대 이 모압 왕의 가문과 룻의 가문이 뭐 일치하거나 아니면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관관계가, 충분한 상관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 그리고 모압 왕과 이 관계가 있었던 다윗이 그의 부모인 이새를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어려서 같은 환경, 같은 장소에서 나고 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원근각처에서 불러서 우리 세안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고요,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부모의 보호처로 모압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증조모 룻과 이 모압 왕의 일가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과 또 그런 다윗과 이 모압 왕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준비와 예비를 하셨기에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인생의 밑바닥에 처했던 이 다윗이 행한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신앙의 뭐다? 기본이다. 지금 다윗은 제코가 석자예요. 누구를 건사하고 누구를 돌보고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쓸 형편이 못 돼요. 그게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거기다 지금 400명이라는 사람들도, 오압지졸이 400명이라는 사람도 다윗에게 들러붙었어요. 뭐 하나 마음을 두고 이 여유가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부모의 안위를 걱정하고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까지 계명은 대인,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사람을 향한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인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이 그냥 위태롭고 막 끊어져 가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십자가 위에서 챙기잖아요. 이 말씀도 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중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온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인 사도 요한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고통의 순간이에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형벌을 받고 계신 순간이에요. 지금 누구의 안위를 돌볼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극존칭이에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네 어머니라 이제부터 네 어머니로 모셔라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보다 우선 부모를 챙겼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는 부모의 안위를 부탁하는 면서 한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진정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다윗이 이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면서 한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부모를 좀 맡겨달라.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냐? 정답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고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진정한 믿음이란 이 문장을 좀 바꿔볼게요. 진정한 믿음이란 답을 아는 것이 아니고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답을 알기를 원해요.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지쳐버려요. 이 답을 알려고만 노력을 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까지 알기까지 몰라요. 답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답을 몰라도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답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이 신앙을 유지하고 가졌어요. 한 사람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정답을 몰랐어요. 하지만 뭘 신뢰하고 나아갑니까?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다윗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게 하나님이 정답을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거나 또 무너지거나 또 어려워하지 마세요. 또 영적 침체에 빠지실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 상관없어요. 내가 정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의 두 번째 공간적인 배경, 움직인 배경에서 일어나는 사건까지 봤어요. 자, 이제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공간적인 배경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안전한 요새에 다윗이 머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짧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그런 정말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진리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안전한 요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갓 선지자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고요. 이후에 갓 선지자는 다윗 왕과 함께합니다. 다윗 왕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다윗의 영적인 멘토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자,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케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전달하였습니까? 다윗에게 이 안전한 요새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유대 땅은요, 누가 지키고 또 누가 머물고 있어요? 사울 왕이 두 눈을 그냥 크게 뜨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헤레스풀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그리고 다윗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안전한 요새에 있어요. 왜 그 안전한 요새에서 나와서 그 험악한 그런 사울 왕의 광기, 살인의 광기가 살기가 막 득실한 그곳인 유다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지금 안전한 요새에 머물면서 이만하면 좋사오니 하면서 영적으로 안일한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도망자로서 안일한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머물며 요새에 머무는 것을 거쳐서는 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돼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어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구약의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안전한 요새에 머물러서 이만하면 좋사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 뭐 도둑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안전함과 또 평안함에 취해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라. 영적 안일함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꿈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영적인 야성도 다 상실해버린 채로 그냥 발톱 빠진 고양이, 호랑이죠? 고양이가 아니고 호랑이 마냥 그냥 하루하루를 비전 없이 꿈 없이 사는 상태로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듣게 되면 하나님부터 매를 맞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삶의 문제 앞에서 도망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이 삶의 문제, 다윗에게 삶의 문제는 뭐예요?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이에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안주하여 안전한 요새에 머물러 버렸다면 평생 그는 도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도망자로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거기서 끝날 인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을 예표하는 인물이자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어가야 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명의 자리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막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냥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도망자처럼 그냥 막 모든 것이 다 그냥 모든 거의 관계를 막 단절해 버리고 심지어 막 신앙의 그런 모든 이런 통로도 다 닫아버리고 이 예배도 멀리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멀리하고 그리고 그냥 내 자신의 문제에만 확 침착돼서 깊은 영적 침체 수렁에 빠져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도망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문제 앞에 언제나 도망자가 아닌 사명자로 사시기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 계획 안에 그 사명자로 사시기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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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인생의 밑바닥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점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화목하지 않았던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할 동력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벼락출세했던 사람, 아무런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제왕교육을 시켰고 리더십을 함량케 하셨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셨어요.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며 내가 마음이 정하였고 정하였사오니 확정하고 확정하였으니 나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깨있지어다 막 이러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환경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생의 밑바닥의 순간이라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리고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면서 한 다윗의 모습을 말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배웠어요. 믿음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답을 몰라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답을 몰라도 괴롭지 않아요.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며,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예.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안일한 이런 태도와 그리고 그런 침체에 빠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 다윗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삶의 문제 앞에서 도망자가 아닌 사명자로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